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구속사 설교이다 8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목회자인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웠던 문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목회자인 저에게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무엇인가? 개척을 할 때 빨리 예배당 건물을 지어야지,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몇백 명, 몇천 명이 될까, 또 재정이 어떻게 하면 넉넉할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히브리 11장의 문맥은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10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믿음은 하는 그런 문맥이죠. 제 고민은요, 그러면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존 메가도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여서론에서 이제 번역을 해서 펴낸 책이죠. 여기 보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진실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진실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믿으면 영생 얻는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 믿음에다가 다른 무엇을 첨부하려고 하면은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레티아, 오직 은혜, 이렇게 종교개혁의 5대 솔라도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면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왜 어려운가? 왜 이게 고민을 하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말이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달리 말하면 구원 얻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때 주님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 얻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하는 거는 믿는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도 구원 얻지 못할 사람들이 혹시 있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인 거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믿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 말이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2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망대 비유입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집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말이죠,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보는 자마다 다 비웃어 이 사람의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여 따르라.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완공하지 못한 그런 건축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 거죠. 또 하나 비유는 전쟁 비유입니다.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바울의 말이죠, 마지막 고백이라 할 수 있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하고 결부시켜 생각할 수가 있죠. 너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느냐? 너는 건축하기를 시작한 거를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있느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한번 계산해보고 헤아려 봐라. 그리고 따르라. 이런 말씀인 거죠. 목회자인 나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요, 니고데모가 말이죠, 밤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이 만난 최고위 인사가 바로 공회원인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병들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은 거듭났구나, 구원을 얻었구나, 이 사람은 장차 장로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근데 주님은 의외로 말이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거듭남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거듭난 사람만이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가 될 수가 있어요. 씨가 있는 결안에서만 병아리가 돼 나오던 말입니다. 청교도 목회자인 존 라일은요, born again, 너는 다시 태어났느냐,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만의 고민은 아니었던 거죠. 성도들이 다 거듭났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거듭난 믿음이 왜 중요한 문제인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표적을 보고 혹은 축복받기 위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목적은 다른 데 두고 따르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니고데모도 그랬죠.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고 따랐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가보면 결국 그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러한 말씀을 하니까 다 물러가고 다시는 따르지 아니하더라. 다 떨어져 갔죠. 빈죽쟁이였던 거죠. 그러면은 보다우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가 있는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 강단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성도들이 듣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신다는 거죠. 이 구원의 복음을 한 번 들으면 몽땅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또 구원의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설교들이 다 구원의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말이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오늘날 이런 이제 상황에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가? 복음서에 보면 말이죠, 혈류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때 주님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인가요? 이 혈루증 앓는 여자는 자기 혈루증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요? 이 혈루증 앓는 여자는 이 거듭난 건가요? 로마서에서는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주로 kyrios, 여러분 여기에 빌리비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요, 지금 어떤 사람이 운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고개만 끄덕하세요, 끄덕하세요. 아, 고개 끄덕했다, 이 사람도 구원 얻었다. 이게 빌리비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여 주로 시인한다는 거는요, kyrios, 가이사가 우리의 kyrios요 그럴 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kyrios요. 그러다 그들은 그래서 순교를 당했어요. 이 주여 하는 고백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됐죠? 우리 죄를 위해서요, 나를 대신해서요. 그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머리로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예수를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서입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 이게 마음에 믿으면 하는 같은 뜻인 거예요. 이를 믿는 자라면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한가요?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의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 제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요, 성령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뜻인 거죠. 왜냐하면 너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요, 사람의 지혜에 의한 건가, 누구 감정을 두고 믿는 건가, 교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믿는 건가, 아니면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성령님으로 거듭난 믿음인가.
그래서 누구든지 말이죠, 여기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부산 수영로의 정필도 목사님은요, 목사 중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20세기에 참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분은 유능한 의사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설교를 들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래하는 고소원 주인에게 말이죠, 내게 복음을 증거하는 책 2권을 좀 추천해 달라.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말입니다, 이 2권을 봤다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부인은 말이에요, 저 사람 저러다가 죽겠네, 이럴 경우는 의사를 불러야 되나 부르지 말아야 되나,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중했는가, 복음에 빠져들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비석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에 누워있다. 이게 그분의 묘비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일주일에 한 번은 어느 시간이든 주일 오전이든 오후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 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다, 그런 얘기를 책에서 적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듭난 여부를 인간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죠. 주님은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은 볼 수 없지만은 특성은 나타나죠. 나무가 많이 흔들리면은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네,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요, 좀 나쁜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됐다, 이런 교도소와 같은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군복이가 매미가 되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군복이 때 먹던 거와 매미가 돼서 먹는 거가 달라지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거듭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각, 사상이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요, 인생관, 인생의 목적, 가치관이 거듭난 사람인 거죠.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건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죠. 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만일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하나님 중심이 된 거죠. 타락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이 된 거, 이게 타락인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어떤 기대를 하셨나요?
어떤 걸 바라셨나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 이렇게는 못해도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몇 마디 주고받아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극상본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거든요. 그리고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그런데 들포도를 맺혔도다 전혀 닮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5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극상품 포도가 되는 게 아니라 들포도. 주님은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주여 주여 한다는 겁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나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무슨 이제 개발적인 자기 개발, 심리학, 무슨 교훈적인 이런 것으로만 가르치니 그가 거듭나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이 변하지 못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삶도 거듭나야만 가능해진다는 거죠. 거듭나지 못하면은 성화의 삶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친, 다시 말하면 설교를 잘못한 설교자의 책임이 아닌가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게 목회자인 거죠.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라. 목회자가 되는 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그러십니다. 왜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성경을 해석을 해서 바로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러면 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요, 모든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어요. 목사 하나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만에 선생이 되지 말라.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이죠?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왜요? 그날은요, 공적을 시험하는 날이에요. 내가 목회한 것을 결산하는 날, 시험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요. 어느 게 더 쉽죠? 어느 게 더 큰가요? 물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게 크기도 하고 쉽기도 하겠죠.
그런데 공적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불로 공적을 시험한다는 게,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웠다면은 불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 했으면 다 불이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럽니다. 11장에 증언하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요, 믿고 믿는 대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죠. 믿음으로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이라 방주를 세우는 말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해가지고 자기의 독자를 번제로 드리는 데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거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그 일을 택했죠. 믿음으로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제 그 정탐꾼들을 접대를 했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노다. 돈을 줘도요, 권세를 줘도, 명예를 줘도, 미인계를 써도, 심지어 칼로 죽인다 해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목회자의 날은 지금이 아닌 그날, 더데이, 주 예수의 날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불타지 아니하고 다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것이 목회자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인 거죠. 반면 우리가 너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들을 이처럼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너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에가서에서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내게도 있는가? 오늘 말씀은 어떤 목사님에게는 격려가 될 것이고 또 어떤 목사님에게는 경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중단했던 부속사 세미나가 월요일날 모레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